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났던 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찾아왔고, 이 박해로 인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첫 번째 사람은 12사도가 아닌 7족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12사도가 아니었을까요? 12사도는 사마리아 성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받을 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곱 집사는 모두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것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 마땅한 성이라 하는 자신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자칭 큰 자라 불려지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이 보여주는 그 마술에 놀라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하며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과는 대조적으로 빌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 인사를 불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놓을 만큼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쇼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도 함께하며 빌립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눈속임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어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 예전에 나를 규정하는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니, 어느 지역 출신이니,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라고 하는 것, 내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과 문제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에 붙잡혀 살지 않아요. 내 상처에 억눌려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세상 앞에 서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하여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들의 믿음이 진정 올바른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마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그들이 받은 성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 역사함 없이 어떻게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즉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 진정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았다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상처를 되갚아 주리라, 내가 언젠가 이 아픔을 반드시 내 억울함을 해소하리라 라고 하는 그 상처난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그 성령을 빼앗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정말 사탄은 교활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또 때로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리고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졌던 아담조차도 사단의 그 한마디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정령 죽을까? 정령 하나님께서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담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그 참 의미와 축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마치 예수를 믿어 누리는 축복인 양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예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더 앞세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어 직분도 받아요. 때로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권사도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 그러니 그 거룩한 것을 아주 속된 것에 사용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권력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람들도 그것에 기대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여 성령을 그저 인간의 권능이나 능력쯤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돈만 주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성령을 모독하는 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것을 너무나도 쓸모없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120문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해야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아니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 말씀에 깨닫지도 또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도 행하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스데반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구하였던 것처럼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알아서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며 행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립은 어떤 쇼를 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결코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또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것을 세상의 영광 때문에 내 노후 좀 편안하려고, 또 세상에서 내 이름 좀 드러내려고 그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을 증거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